에스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월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늦은 밤 시간입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가 쉽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저에게.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실수로 오늘 조금 늦게 출발했거든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자를 픽업하는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급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제가 카키 열쇠를 차 안에다 두고 금방 문을 잠궈 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했어요. 사실 이 일이 요즘번에도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실수로 한번 이렇게 차에다 똑같은 경우였어요. 키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제가 그냥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키가 제 운전석 자리에 이렇게 놓여졌었거든요. 근데 눈에는 보이는데 키가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황당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처음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자주는 없었지만 이렇게 차에 키를 갖다가 차 안에 두고 제가 모르고 내린 경우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은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열었던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하면 또 괜찮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쓴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빠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동차 문이 잠겨서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경우에 정말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오늘은 아침에 사실은 환자를 딱 픽업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 항상 제가 이렇게 가방은 여기 두지만 열쇠는 제가 들고 내리거든요, 항상 손에. 근데 손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잠겼구나. 그래서 딱 그러니까 요전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일부러 원정을 와가지고 이렇게 옷걸이 두 개를 철제 옷걸이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길쭉하게 해가지고 끄집어내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옷걸이 하나 빌렸죠. 옷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제 옷걸이를 딱 펼쳐가지고 되게 끝에를 갈고리처럼 이렇게 그 상태로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데 제 뒷좌석, 그러니까 운전석 뒷좌석에 보면 유리문이 약간 갭이 있어요.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창문이 안 닫히고 요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쪽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쪽에다가 그게 이렇게 옷걸이를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옷걸이가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경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끼면 제가 가까운 거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안경을 안 낀 상태였거든요. 안경도 딱 여기 가방에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문이 잠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원거리에서 조금 열린 그 창문 그 갭을 통해서 제가 옷걸이를 쭉 최대한으로 뽑아가지고 이게 그 열쇠를 걸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안 닿으니까 이제 손을 조금 집어 넣었거든요. 그 갭이 팔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에 열린 그
그 공간은 아니고 손목이 들어갈 정도, 손목까지만 그 정도여서 끝에를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 보려고. 근데 그 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 옷걸이를 떨어뜨리면 또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 제가 막 손이 지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가 빼본 적도 없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막 이거 머리 좋다고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가 있어 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건져 본 적도 없고 제가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았지.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사실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한창 년이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그 사람 가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 자신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 옷걸이는, 제가 쓴 옷걸이는 이전에 친구가 쓰던 옷걸이는 가벼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구부려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좀 쓰기가 쉬운 건데, 제가 오늘 쓴 옷걸이는 이 철사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구부려지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무리 해도 방향이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가량 정도를 제가 막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막 정말 세상에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힘든 마음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 작은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저는 솔직히 막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걸 걸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인간의 힘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처음엔 안 됐는데 뒤에 가서 이게 신기하게 다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게 착 들어 올려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막 일이 한 30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면 너 정말 그런 거 잘하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네가 계속 하면 되겠다. 사람들도 그렇게 뭐 저를 칭찬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운이 좋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마 이렇게 굉장히 서두르고 막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막 급하게 그러다가 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키가 안쪽에서 잠겨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그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열어줬는데 사실상 저는 이 친구한테 부탁하고 제가 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막 열심히 한데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또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작은 일 같아도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될 일이 되면 운이 좋았다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행운이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 오면은 이 친구가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열었어요. 열고는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도와주셨다 하니까 자기가 운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시간에 와서 고마웠다, 와줘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 이야기 분명히 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운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굉장히 이거를 좀 불쾌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삐져버렸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제가 궁금한 점 이런 걸 하나님께 제가 묻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그 행운이 있고 불행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조건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느끼실 때는 행운을 꿈꿉니다. 일확천금 같은, 그러니까 로터리를 사죠. 복권을 사죠. 그 복권을 사서 자기에게 행운이 있으면 갑자기 자기가 벌지 않은 돈, 자기가 땀 흘리지 않은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그런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운을 기대해요. 그죠? 그 행운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면서 그 행운이 자기한테 떨어질 때까지 자기는 계속해서 복권을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뭐 돈을 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불행이라는 것은 또 갑자기 뭐 닥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일은 행운이고 나쁜 일은 불운인데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이런 사고방식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가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뭐 누가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이든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어서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어느 때 갑자기 죽는 것이고 누가 정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서 세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궁금증 투성이죠. 근데 답이 없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 그대로 살아가요. 답을 얻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의견에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저녁에 그러면 달이 뜨고 또 별빛들이 막 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어서 딱 시간에 맞춰서 쫙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절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잘 보면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생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과 우리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만남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운과 불행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우리 필요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숱한 많은 사람들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가게들마다 손님이 탁 들어오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 아침에 걔네들은 우리처럼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돈을 모아두거나 은행에 또 곡식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그날 먹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휙 날아갔다가 어디서 먹고 또 휙 밤 되면은 딱 둥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을 다 먹이신다고 하거든요. 짐승들을 먹이세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식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 벌레든 뭐든 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시면 그것이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드니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많은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또 삶이 정말 윤택해질 것이라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돈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주지 않아요. 많은 돈을 인해서 사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안정감, 인간적인 안정감, 육신적인 편안함, 이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잣대로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 있는데 우리 육체와 영혼의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는 막 죄를 짓고 싶어하고 편하기를 원하고 막 나태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편안하면, 육체가 편안하면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면 사람이 죄를 막 짓게 돼요.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 성경하는 부분 보니까 우리 육체가 편안해지면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육체가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가요. 왜냐면 성경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사실상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 안에 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영도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영, spirit, 영혼이 사는 그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그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그냥 우리 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삶을. 그래서 내 혼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내 혼의 영역이에요. 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믿는 사람이 자기가 그 저를 도와서 제 열쇠를 차 안에서 꺼냈을 때 옷걸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거 이게 행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니 그거 아니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운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했다 또는 그것이 운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셨는데, 운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과 도우심을 우리는 그건 운으로 그냥 지불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불신앙이고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랄까 세상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라고 할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반으로 믿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인간적인 부분 내가 이렇게 뭐 점치는 게 뭐 어때? 그리고 뭐라고 하지? 좀 도박 좀 하는 게 어때? 뭐 많이 하는 거 아니고 술 조금 마시면 어때? 담배 좀 피면 어때? 그죠? 야동 좀 보면 어때? 세상 파티 가고 이런 거 좀 가면 어때?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종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하나님 말씀이 좀 내가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과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제쳐두고 모른 척하고 내 방향을 내 삶을 고집하고 나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저 그런 분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뭐라 하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딱 두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여자분이 아내 되는 사람들이 남편이 때로는 여자들 중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가 하면 여자들은 다발적인 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가정 생활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까? 육아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막 산발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막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가
이렇게 순발력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느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못 기다려줘요.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하고 이렇게 남자를 서포트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를 잘 끌어줘야 되고, 근데 그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전혀 그렇게 가족들을 돌볼 마음이 없고 물질을 벌어올 마음이 없고 리더십이 없고 막 어떻게 무뚝뚝하거나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 중에 막 급한 거예요. 막 여자들은 또 막 빨리빨리 이걸 뭐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막 돌봐야 되고 이런 음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산발적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남편이 좀 느려요. 그러면 자기가 빨리 해버리는 게 또 쉽고 또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올건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경우에도 그런 게 많겠죠. 남자가 유순하면 말이에요. 여자가 막 먼저 막 앞서고 남자를 막 누르고 막 그래서 막 남자는 그냥 역할만 롤만 있는 거고 여자가 다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고 진실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슨 뭐라고 하지? 그냥 껍데기로만 믿는 사람들, 대강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교에 보면은 우상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는 그거를 갖다가 뭐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조금만 받아들이고 다른 거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려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식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서 막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 남편을 바보 취급하고 자기가 막 앞서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편안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예 무시해버린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역할 분담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죄 짓는 일과 관련된 일이 많다는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러니까 정말 그쪽 방향을 가지 않도록 자신을 또 성결케 하시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막 이렇게 막 속을 수가 있어요. 그죠? 속고 그 신문을 보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오늘의 운세 뭐지 이렇게 재미로 보고, 그죠? 그 막 재미로 이렇게 복권을 사가지고 쓸데없이 그 귀한 물질, 하나님이 귀한 데 쓰라고 주신 물질을 허비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하면 그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죠? 영 믿는 거, 이 믿음이 진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짜 대충 한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정말 진짜가 아닌 그냥 껍데기로만 서로, 그죠?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무슨 가정이고, 그죠? 그건 정말 이렇게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첫째는 내가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또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얼마 동안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종의 이 로터리,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복권 사는 거, 이거는 갬블링입니다. 그러니까 노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내가 수고하지 않은 돈, 그죠? 뭐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그 표를, 그러니까 복권을 하나 사서 거기서 내가 돈을 아주 큰 돈을 그걸 통해서 운이 좋으면 벌려고 하는 것인데, 그 돈을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 버립니다. 그죠? 사서 꽝이 되고 그렇게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노름의 일종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믿는 자로서 때로는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 부어주지 않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이 복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그때만 해도 제가 과정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좀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권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보통 중산층이나 중하층 사람들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때 그저 월급 받아서 그날 살아가다 보면 뭐 크게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복권을 통해서 복권 당첨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도 사고 뭐 이렇게 저금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유일한 길같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작은 투자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럼 이렇게 뭐 그래 볼까?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는 좀 뭐랄까 이게 뭐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이렇게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축복해 주지 않을까 내가 마음만 내 의도만 선하면은 그죠 이것으로 내가 뭐 나쁜 짓 할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뭐 11조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몇 번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초창기에 믿음이 어릴 때 제가 몇 장을 사서 이렇게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복권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 복권을 통해서 당첨되면 하나님이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웬걸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거였고 근데 제가 한참 뒤에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긴가민가 했었어요. 이게 옳은 걸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복권 산 것처럼 복권 사는 게 이거 세상 사람들은 복권 열심히 사잖아요. 돈 많이 거기다 쓰고 막 여러 장씩 사가지고 막 끌고 막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이 옳은 걸까? 믿는 사람한테 정말 이걸 통해서 축복이 올까? 이렇게 행운이 올까? 근데 좀 마음이 캥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탁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것이 복권 사는 거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거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복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길 가다가 복권 사가지고 막 끌고 그런 사람 보면 가서 이야기해줘요. 이거 있잖아요. 돈 버리는 겁니다. 절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세요. 하나님 살아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복권을 사서는 안 됩니다. 복권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축복이 사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뭐 어떤 존재도 없이 갑자기 탁 이게 행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한 축복, 막연한 행운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복권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운과 불은,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복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실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낭비하는 거잖아요. 물질도 낭비하고 또 많은 실망감을 그때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니까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니까. 복권을 산 사람들, 복권을 사서 당첨된 사람들,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지금의 상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제가 비디오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통점을 봤는데,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막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들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범죄에 이렇게 노출되거나 마약하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또는 술에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알거지가 되거나,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은 복권을 산 것이 잘못된 거, 복권을 산 것을 후회한다. 이제는 그런 일확천금을 내가 기대하며 살지 않겠다. 내가 돈이 없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권을 통해서 이게 물질적 축복을 받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쪽 방향을 통해서 물질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요, 그렇게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 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은 뭐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돈에 우리가 막 휘둘리고 돈에 완전히 우리 삶을 막 집중하고 이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에게 해를 끼쳐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복권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 그죠? 그 돈 맛을 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공통점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복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가 쓰냐? 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을 부어주며 또 이렇게 복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운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다 올바른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성경 말씀에 막 죄짓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죄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죄를 지을진정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어떤 큰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본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근데 뭐랄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덮어두고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똑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죄 짓는 삶을 멀리하고
되도록의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물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복권 같은 거, 그 요행을 바라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운을 바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돈,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갬블링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로 하여금 자기에게 틈을 타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로부터 오는 돈은, 이런 물질은 절대로 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갈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을 번 사람들은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타락된 길을 가요. 그죠? 뭐 너무 많은 돈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고, 그래서 막 이건 펑펑펑 쓰게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술과 접하고 쾌락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이렇게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복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쪽 방향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점성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좀 확실하게 제가 분명치 않아서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꼭 보면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지? 해마다 이렇게 점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띠 이래가지고 용띠, 쥐띠 뭐라고, 그 띠에 따라서 그날의 그 해의 운세 같은 거, 그런 걸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도 공짜로 그렇게 딱 해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냥 봅니다. 재미로 보기도 하고, 그죠? 또는 이런 이렇게 그날의 운세나 이런 거, 그죠? 무슨 숫자로 날짜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런, 쉽게 말하자면 세상 마귀가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사람의 의견들 또는 이렇게 일종의 점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지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경험인데요. 이렇게 어둠의 영이 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에 그런 점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점집,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작두를 타고 거기서 아무리 점프해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하는 건 귀신의 영, 어떤 악한 영,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술이 얼마나 정말 엔터테인으로 지금 하지만 미국의 최근에 마술은 완전히 이렇게 첨단 기술 테크놀로지하고 연합돼 가지고 완전히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 완전히 눈속임이잖아요. 마술 매직, 이거는 눈속임이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것이 정말 악한 겁니다. 사람 눈을 속인다는 거는 아무리 재미를 주고 이렇게 대단하게 보여도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은 누가 속이냐면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사기꾼들이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중에 가장 이렇게 뭐라 하지? 두목이라나? 대장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사람들로 거짓말을 쳐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속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묶여 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신을 믿는 한국 사람들 이게 막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오래전에 저도 점을 본 적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랬죠. 제가 친구들이 그때 한번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월급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어요. 이 사장이. 그래서 이 사장을 잡기 위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월급을 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점집을 갔었는데 갔는 데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점을 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근데 점이란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점이란 것은 어떻게 점을 치느냐,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영향으로 치느냐, 누구의 파워로 치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점 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제가 갔던 이 점집의 아줌마는 이렇게 무슨 샤시 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딱 들어가니까요, 가정집이었어요. 그 집이 자기 집이면서 그게 뭐야,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자기의 신을 이렇게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집 한 구석에. 그리고 그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이 설거지 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가 그러듯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하다가 나와서 손 닦고 옷을 갈아입더니 그다음에 북을 치더니 그러면서 막 신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신이 내렸다. 그 신이 뭐냐는 거죠. 그는 귀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걸 너무 오래 연속곡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라 생각하는데요. 머리 보고 죽은 사람의 영혼 또는 우리 죽은 조상들. 근데 사실은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동안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밤에는 이렇게 머리도 못 감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건 다 거짓이더라고요.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 만물을 지으신 모든 답을,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는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르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고 점을 치고 막 답을 듣고 싶어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미래를 또 사실을 알려주냐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냐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또한 또 우리 사람들과 묶여 살게 해요. 어떤 날은 기일이고 어떤 날은 안 좋은 날이고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아무 날에 못하고 무슨 이사도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막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궁합이 안 맞는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제한이 많아요. 그게 다 묶이는 겁니다.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묶임에서 자유로워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믿음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아요? 내가 여기저기 막 묶이고 막 이리저리 조심해야 되고 막 계속해서 해마다 가서 그 사람들 돈을 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다 맞는 이야기 하냐면 아니거든요. 뭘 못하게 해요. 항상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게 낫지 않아요?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보세요. 이 신들려 가지고 신을 불러서 그 신에게서
답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이런 것들. 그럼 그 신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답을 줄까요? 그러면 왜 자기를 섬기는 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을 그렇게 괴롭힐까요? 신내리면서 그 사람들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귀신한테 붙들려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게 신들리고 아프고 너무 아프게 하고 막 죽일 것 같이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고 신내림을 받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막 다 잘 사냐면 아니더라고요. 질질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다 그들도 질병이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 또 이렇게 자기들 신한테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신, 그죠? 이 신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는 뭐 좋은 땅 이리 가면 뭐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뭐 우리를 섬기면 이렇게 부적 하나 주면서 그 우리를 믿으면 우리를 잘 섬기면 그 네가 니한테 축복이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를 섬기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그게 좋은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 미신에서. 이 미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미신을 벗어나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결국은, 지옥갈, 죄로 인해 지옥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왕 믿는 거 세상적인 거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점치는 거요. 이거 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코지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런 마귀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 마귀의 세력이 사람들을 속이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귀의 거짓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이를 점치는 겁니다. 이렇게 운수 같은 것이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만 마귀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의 영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둠의 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섬길 건지 네가 결정하라.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길을 열어주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지까지 묶여있고 평생을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 묶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오시면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을 지나가면 점쟁이들이 점이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이 지나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있고요. 또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섬겨야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존재, 눈에 안 보여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 안 해도 와서 막 사람들 해코지 하잖아요. 그죠? 죽이고 상하게 하고 빼앗고 마귀가 꼭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줘요. 거짓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묶이게 하고 여러 가지 속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미신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믿고 영원한 자유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뭘 그렇게 깊이 믿으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가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지 마라 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겪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슨 범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이 영원하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잠시 우리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몇 년 복역하고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는 곳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이 세상은 죄 지을 일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어요. 알고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잘 돌아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뭔가가 분명치 않으면 이게 정말 올바른 거가 내가 믿는 자로서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잘 모르실 때 분명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2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가지 제가 잘 몰랐었어요. 복권 이거 사는 거 괜찮은 건가? 그게 뭐야? 이 운수 그러니까 운세 이거 보는 거, 점 보는 거,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건가? 이거 제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막 이게 안 나오니까요. 성경에 누구랑 결혼해라, 몇 살에 결혼해라, 뭐 무슨 직장을 구해라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믿지 마시고 덮어두고 지나가지 마시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은 모든 답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일단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면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밤 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